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고 또 30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이것을 말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설교라는 설교의 자리에 선 게 3주만이더라고요. 종료주일 때는 제가 뭐 설교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 지난주에는 또 제 둘째가 태어나서 또 너무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태어났고요. 잘 자라고 있고요. 와이프도 조리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로 올바른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에 제가 못 나올 때 최정훈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모두들 다 너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가 조회수 잘 신경 안 쓰는데 최정훈 전도사님 막 설교 조회수가 엄청 빠박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정훈 전도사님께 주중에 한마디 했습니다. 역시 전도사님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말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렇다고 제 설교 동영상 조회수를 올려달라 이런 말은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내년에 또 우리 부활주일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대하기로 하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혹시 여행 안 한 여행이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은 잘 안 계시긴 하는데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여행 저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여행 가는 게 좋으신가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있어서 해외로 뭐 여행을 가지 못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어 버렸는데 꼭 해외 아니더라도 국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 여행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요동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여행의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는가, 어떤 여행을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여행을 가는가도 중요합니다. 가령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솔직히 그런 것들도 여행의 기쁨과 안락한 편안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직항으로 타고 가냐, 경유를 해서 가냐, 아직 전 타보지는 못했지만 비즈니스를 타냐 아니면 이코노미를 타냐 이런 세세한 문제들까지도 우리의 여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도 굉장히 멋있는 곳에 가도 함께 가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
좀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나랑 사이가 좀 불편한 사람이랑 함께 가면 사실 그 여행이 즐겁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끝나고 잠깐 뭐 해운대를 가든 뭐 기장에 가든 아니면 뭐 울산에 가든 아니면 뭐 다른 한국 어딘가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랑 함께 간다면 그 여행은 어쩌면 최고의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길을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한 10km 남짓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렇게 멀지 않고 그냥 걸어서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동네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꿈꾸고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 다윗이 누렸던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영광들을 우리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꿈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3년 정도의 시간이 의미 없어져 버렸고 후회와 한숨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집으로 뭐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렇게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는 슬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생략한 중간의 말씀 부분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좀 장난기가 있으신가, 유머러스하신가, 좀 익살스러우신가 하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원래 제자들이 도착지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는 척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잡아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은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엠마오라는 동네에 도착했고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는 척했지만 제자들이 권해서 함께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나누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함께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의 말씀 시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그들은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목적지가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 돌아가는 혹은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절망과 좌절과 후회와 낙심에 있지 않고 뜨거워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맛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이 길은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있고 기쁨과 설레임이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허무함 가운데 있는 길이었고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요.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잡고 있던 끈이 끊어져 버린, 자신들이 섰던 줄이 망해버린, 그래서 쫄딱 망해서 가는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여정에는 기쁨이 있을 수도 없었고 감격이 있을 수도 없었고 소망이 샘솟을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후회와 실망의 순간에 찾아오셨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이 길, 그 길 위에서의 동행, 그 순간이 제자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듣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위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련하다 해도 조금 느리다 해도 우리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소중해. 이 길의 끝보다 지금 이 길 위에서 우리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소중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목적지도 아니고 지명도 아니고 어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 아니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진 상태,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상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그 상황,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와닿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몰라서 사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 되고 누리면 되고 또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심도 우리는 참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 두 제자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걸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 우리의 걸음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 그 당시에는 그게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심이 의심이 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제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신학을 할 때, 신학생이 되었을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또 목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확신에 차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그래서 원고에 안 써놨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였고요. 전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2017년이었고 2016년도에 저희 첫째 딸 아린이가 저희 와이프의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고 4월 30일에 아린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 계셨어요. 중국에서 이제 공장 관리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중국에서 몇 년 생활하고 계셨는데 첫 손녀딸이 태어났으니 원래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었는데 보자 그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신 김에 건강검진도 한번 해보자 하셔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위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미 4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다가 하시다가 빨리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해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하던 기도가 있거든요. 잠잘 때마다 했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딱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면서 기도 응답 받아본 적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기도 한번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기도 하나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참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 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동행하셨고 내가 힘들 때도 좌절할 때도 그때도 같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던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뒤늦게 예수님의 동행을 깨달은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것을 기억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동행의 순간을 다시 돌아보면 가슴 뜨거워지는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간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나, 좀 피하게 해주시지, 좀 안 일어나게 해주시지, 아니면 빨리 좀 해결되게 해주시지, 왜 그대로 날 내버려 두시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니 그때 가슴이 참 뜨거웠다. 그리고 지금도 가슴이 참 뜨거워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슴 뜨거워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그 감격을 가슴에 품고 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순간순간들이 매일 기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슬플지도 모르겠지만, 매일 답답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돌아보니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그 발걸음이 행복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소망 없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해서 가는 걸음이었는데 그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던 그 걸음에,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샘솟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원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노래하리.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커져갈 때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 그래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데 부끄러움 그 마음을 없이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원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돌아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들, 어려운 순간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닥쳐오는 시험들이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선택지들이 그렇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앞길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참 많이 상처받고 힘든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매번 기쁘고 매번 행복하고 매번 감사가 넘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주님 함께 하셨다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텐데, 그 순간들에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매 발걸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가슴 뜨거워지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용기 없음을, 우리의 게으름을 보시고 우리의 등 떠밀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우스 청년부 공동체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갈까요?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하며 이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너로부터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우리 서로를 보면서 바로 너로부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주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